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수많은 불신자 중에 한 명이 회개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유대인 사역의 유대인 선교의 아버지라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사도 바울도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구속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구속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약교에서도 이 구속사, 구속사를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과연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노예입니다. 내가 노예면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누가 내 대신 이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을 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불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사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날이 바로 이 날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학생을 만났는데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대화 중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찬양팀을 섬기는데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섬기려고 찬양팀을 지원을 했는데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우유 배달을 하는데 우유를 받아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계단 오르고 뛰어다니고 이러다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과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 얻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들도 똑같이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우리랑 같은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칠성례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수인교에서는요,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만 하지만 이 천주교는 이 장례, 거기에 더해가지고 장례, 그 다음에 결혼식, 중간에 막 더해요. 그래가지고 7가지의 이 성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선행을 더합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칠성례 플러스 선행, 이렇게 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공로주의라는 겁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칼빈은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사람의 이 삶이 바뀌어야 이 칭의, 거룩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게 되어 있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삶 속에 은혜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 삶이 안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죠. 보통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기존 신자들을 미혹할 때 자기 생애를 알면서 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면 구원파구나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가 이삭형이고 하나가 바울형이에요. 자, 이삭형은 이 아빠 밑에 있어서 구원받은 날짜를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큰 그늘 아래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 하나님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알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런 이삭형의 사람들에게 야 너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난 자가 이러하니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죠. 이삭처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태 신앙이지만 뜨겁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죠. 안 믿지는 않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럼 뭘 믿느냐? 이 믿음의 대상이 뭐냐? 바로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죠. 그런데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보통 1, 2분, 5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바를 축약해 놓은 것이,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모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고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일학교에서는 이걸 매달 암송대회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것의 유래나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잘 설명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자,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당연히 성령님이십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한 부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가진 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사도행전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너희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이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나도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고 어떻게 연결이 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최고 중요한 진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제 믿음으로 안다 그랬는데, 그럼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구속사에서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이 전체 이 계획을, 내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야겠다, 이 계획하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집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역할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속을 적용하신 분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를 계획하셨고, 자, 성자 하나님은 구속사를 집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면입니다. 자,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삭형과 바울형이 있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뭐 3층 천도 보고 또 체험도 하고 그러면 참 확실해지겠죠. 또한 반대급부로 또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역할 때 이런 이게 체험을 하신 성도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장님이셨는데 조금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애를 먹었어요.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체험을 못한 사람은 이제 좀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십니까? 가시를 주십니다. 자기 몸도 못 고치는 바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오만해도 자기 몸도 못 고치는 바울, 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형도 있습니다. 귀로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귀로 배우고, 또 어릴 적부터 암송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환상을 보고 야곱도 환상을 봤는데 이삭은 못 봤으니까 이 천국을 못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섬기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